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오늘 밤에 나누겠습니다. 금요철야 예배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가 약 3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한 주요 과정과 흐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결말, 좀 전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수감이 되어 있던 자기 셋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그렇게 로마의 셋집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바울이 석방된 거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석방된 바울은 여러분 뭘 했을까요? 바울은 또 다시 복음을 전파하되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나아가고 또 바울은 자기가 세운 여러 교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또 다시 체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디모데후서라는 마지막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자기가 곧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 천국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바울이 말합니다,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끝내기 직전에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달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뭘 위해 사느냐? 그는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분투했던 걸까요? 왜 그렇게까지 복음에 충성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무한한 은혜를 입은 자요,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고 복음의 빚진 자임을 통감했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절대 충성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가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따라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뭘 원했느냐? 복음에 참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만 복음에 온전히 충성 헌신한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승리했다 끝 이게 아니고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각인시켜 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기의 생을 바쳤을 뿐 아니라 그 복음 사역의 귀한 바통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아멘. 나만 이게 아니라 바통은 넘겨줘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 전도자로서의 전문적인 사명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참된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항상 힘써 행해야 할 최우선적인 주님의 일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임을 바울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남기시는 마지막 명령, 유언과도 같은 가장 큰 명령은 온 천하 만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모든 승천 장면에서 주님이 하는 말은 뭐냐?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직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안 듣고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꿈이 임해가지고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 항상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도 미온적이거나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미온적이에요. 지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 복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가장 중요한 명령, 최우선적인 사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데 후회함이 없습니다. 찬양했지만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복음 전파가 가장 먼저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은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철야 예배 때마다 오셔서 그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전도가 옛날처럼 안 돼요. 아파트 단지가 교회 앞에 생겨도 조성이 돼도 이전처럼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전도의 열매가 잘 거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시대가 변해서 환경과 분위기가 달라져서라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아파트마다 변했어요. 세상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요소들일 뿐이고 더 깊은 이유, 전도가 안 되는 더 깊은 이유는 따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보이는 요소만 얘기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왜 안 될까? 더 깊은 이유는 뭘까?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는 전 성도가 더도 말고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자 이런 독려를 많이 합니다.
예? 전도 운동할 때 한 명만 전도합시다. 예? 다 한 명씩만 전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교회 성도의 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한 명씩 데리고 오면 2배가 되죠. 이론적으로 산술적으로는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면 2배로 부흥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2명씩 전도하면 3배 부흥하고 계산은 나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나 방법론으로 전도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 명씩 전도해서 배가 부흥을 이루자 독려를 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한 명씩 전도하면 배가 부흥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전도 총동원하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시대는 변해도 진리는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이 아멘부터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진리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헌신하려고 왔잖아요. 이 자리, 당신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진짜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냐 이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드립니다. 내 안에, 당신 안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느냐. 그 확신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었으면 회복이 되는 거고 없으면 그거를 찾아내야 돼. 구원의 확신. 지금 죽으면 천국이 본향이다.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격. 그것 때문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 찬송, 주를 향한 갈망,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이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뭐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터져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 뜻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하늘의 권능과 자원으로 또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120문도가 뭐 했느냐? 함께 모여 오직 기도에 매진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령이 어떻게 해서 임했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 그겁니다. 성령을 받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다른 걸 내려놔야 돼요. 따라합니다. 대가를, 크게 합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만히 있는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 네가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세상을 끊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나 중학생 때 성령 받았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 충만은 유지하고 확장, 심화시켜 하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상태다. 여러분 이 물컵에 컵이 지금 요만큼 차 있는데 이게 상태인 거예요. 이게 한 번 찼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걸 유지를 하고 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 내 기분이 아니고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관계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내가 기분이 나빠도 답답하고 슬퍼도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려 가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 그래야 하늘의 권능과 용기, 지혜와 자원이 공급이 돼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과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늘의 자원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되고, 둘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1년에 한 명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1년에 한 명만 전도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최대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 못 얻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방위적으로 무차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거는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무례하게 획일적으로 전도하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들이대라는 건 아닙니다. 예? 누가 지금 전화 걸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옆에 가서 그러면 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무턱대고 무례하게 예수 천당 불신조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적절하게 전도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게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1년에 전도합시다 한 명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년에 한 명 전도합시다. 연초니까 예 합시다. 그렇게 하면 예 아멘 그렇게 해요. 왜? 시간이 많으니까. 한 명쯤은 할 수 있겠지 뭐. 막연한 그런 기대. 그래서 예 한 명은 할게요. 근데 안 해요 전도를. 그게 포인트예요. 한 명 전도합시다.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다가 안 하다가 1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겁니다. 또 전도를 해야지 1년 가기 전에 해야지. 근데 한 번 한다고 갑자기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계속해서 할 때 익숙해지고 계속할 때 능숙해지고 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생활의 달인.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맨날 이거 하니까 달인이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했는데 달인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달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일보다 충분히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그게 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 아멘. 그게 영적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기도 없이는 악한 힘이 떠나잖아요. 악한 힘이 안 떠나면 못 이겨요. 누구를 억지로 끌고 교회 데리고 왔어도 악한 힘이 안 떠나면 또 끌려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왜요? 그게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사명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요. 더 요동칩니다. 전도하는 게 어렵다 못해 불가능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교회학교 다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가 있지만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교회학교 애들이 없으니 교회학교가 없어요. 계속 줄어요. 인구가 줄잖아요. 초등학교도 줄고, 대학교도 지금 정원이 미달되고,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몇 년 도면 사라진다 통계 나오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불가능해 보여. 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회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때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멘.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어려운 이때가 복된 때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는 위기의 때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그러잖아요. 아멘. 예, 재밌는 거 하고 놀러 가고 그러면 육은 좋고 혼은 좋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때는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갈 거냐?
지금 내가 인생이 끝나면 나는 뭐냐 이거예요. 매일 그걸 질문하세요. 오늘 결산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느냐.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열정과 자원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여 어이할꼬 탄식하시는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선봉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아멘. 왜 내가 해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은 더 큰 은혜로 계속 친히 역사하십니다. 많은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과 성경의 모든 선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 항상 더욱 복음 전파에 매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길을 진짜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멘. 2024년도는 그러한 길을 담대하게 인내하며 진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